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많은 다양한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좋은 소문을, 그리고 어떤 가정은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듣는 그러한 주변의 가정들의 이야기는 뉴스나 또 이런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안 좋은 사례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가정과 이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생활하면서 또 가정 안에 있는 자녀와 자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감, 또 그리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그러한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가정 세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 또 그 자녀들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의 내용을 조금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38장 그 앞장 37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족장 중에 어느 족장?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족장,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반부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속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오늘 생뚱맞게 여기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에 관련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3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유다가 떠났답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있어야 할 곳을 떠났습니다. 형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내려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이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을 낳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 얘기합니다. 그 후에 어떤 때냐?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떤 일 후에 유다가 떠났는가?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37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 3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바로 요셉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됩니다.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누가 아버지에게 누구의 옷을 가지고 갔어요?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옷입니다. 이 요셉의 옷에 피가 묻었습니다. 들에서 들짐승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공격해서 아예 죽음을 죽이고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 아들의 옷을 받으세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옷을 이렇게 받았어요. 어떤 그 내용이 소개됩니까? 그 다음 보게 되면 33절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붓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의 지금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짐승들의 밥이 됐어요. 본인이 해서 입었던 그 채색 옷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거 아니겠어요? 슬픔에 잠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그 배경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동생의 옷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미디안 상인에게 이 동생을 갖다가 팔아 넘기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일까?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옷에 발라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아버지, 짐승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옷입니다. 증거물입니다. 아버지가요, 자녀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어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아버지를 위로해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슬픔을, 애통함을.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들에 의하여 여러분 팔린 이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나라에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앞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으로 갔다고요. 여기 가나안은요, 우리가 좀 신앙의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가나안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어요. 그 7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같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 그런 그 우상과 연결지어서 짝해서 섬기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그 7 족속의 이름과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죄의 속성들, 그런 모습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그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오늘 유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가정,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편에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쓰임 받는 이 가정과 인물들을 보면 와, 대단한 사람 같고 뭔가 있어가 보이고 그런 그 가정과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가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생의 이런 그 팔림과 또 아버지의 슬픔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유다라고 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유다가 제정신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왜 유다에게 그리고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어지게 됐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추적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23절을 보게 되면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들,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이 창세기 35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소개되는 거예요. 거기를 보게 되면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인이 몇 명입니까?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누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그리고요, 라헬이 있어요. 그리고요, 비라, 그리고 실바가 있어요. 야곱에게 여러분 한 명의 부인이 아니라 원치 않는 그러한 뜻하지 않는 레아도 얻게 되고, 야곱이 사랑했던 그러한 여인은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속임수 가운데에 레아도 이렇게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 두 여러분 자매들 간의 어떤 경쟁 가운데에서 비라와 실바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이 네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한 명의 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야곱과 관련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에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런데요,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예요. 어떻게든지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 얻고자 하고 싶은 것이 부인의 마음, 여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갖다가 출산하는 것으로 하다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레아의 모습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어요. 반면 언니는요, 자녀가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화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바가지도 긁고 분함도 표현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여기 창세기 30장에 소개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라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언니와의 이러한 그 자녀와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서운함을 풀고 또 그런 그 마음에 이런 엉그리진 부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어지는 몸종 그 비라를 갖다가 남편에게 줘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을 라헬이 하죠. 그런 관계 속에서 낳은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 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줘요? 단. 따라합니다. 단. 단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풀었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었다는 거예요. 와, 이제까지 쌓여 있었던 언니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또 그 여종이 들어가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납달리. 뭐라고요? 납달리라고 줬어요.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경쟁에서 이김이에요. 경쟁에서 이겼대요. 누구와의 경쟁? 레아의 경쟁.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대요. 그래서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야곱의 가정사 안에서 오늘 그 부인들의 이런 그 분위기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쟁이에요. 증오심이에요. 분노예요. 그러한 그 과정들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을 보세요. 몇 명의 자녀예요? 아들이 12이에요. 그들이 자라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 가정 안에서 자신들을 낳아준 그 어머니들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봤을까요? 있어지는 어떤 분위기와 이 모든 부분들을 자녀들이 느끼지 않겠어요? 서로 반목하는 부분들, 경쟁하는 부분들을, 시기하는 부분들, 미움이 가득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여러분 자녀들이 자랐다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그 부인들과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여기 밧단아람 이곳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야곱에게 있어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었어요. 누구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듣자 하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동생을 해하려고 찾아온다. 그렇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첩보를 듣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이 당황해요. 두려워해요.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의 재산도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죽일까 봐. 형들에 의해서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얍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3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야곱이 자기의 처자식을, 자기의 부인과 그 자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첫 번째 그룹은 여러분, 오늘 그 라헬과 레아의 몸뚱에서 낳은 그 자녀들과 그 부인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세워요. 맨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레아와 그리고 레아가 낳은 그 자녀들 두 번째 그룹에 이렇게 세워요. 마지막에는요, 라헬과 그리고 그 낳은 자녀를 맨 뒤에 후미에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만약에 형 에서가 공격을 해서 누구를 죽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종의 자녀들과 그 부인들을 먼저 죽게끔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와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그런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부인들은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오늘 다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본문 담고 있는 이 38장 앞장에 가서 3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요셉과 그 형들과의 관계 안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그러한 그 행동과 처신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37장 3절로 가서 봅니다. 37장 3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보기에는 요셉은 노년에 얻었대요. 누가 노년에 얻었어요? 야곱이. 여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요셉은 나이가 많을 때에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보다도 야곱이 사랑해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의 그러한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 그런 요셉이 본문 속에 소개되지요. 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느지막하게 낳은 요셉, 그러니 이 요셉의 마음속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입니다. 아들이에요.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의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대요. 끔찍히 사랑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채색 옷도 색동옷도 해 입히고 그런 거예요. 뭔가 요셉이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오냐? 그래, 다 들어주는 그런 그 느낌, 분위기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뭔가 얘기하면 여러분 아랑곳 하지 않는데 요셉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형들에 관련해서 뭔가 요셉이 와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오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요 아버지가 다른 형들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요셉의 말만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형과 동생의 이런 관계가 형성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5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꿈도 주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야 요셉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그런 꿈을 갖다가 좀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데 선방식인 요셉의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면서 더 미움을 사는 그런 내용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야곱에게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 안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한 단어를 본다면 따라합니다. 편애함입니다. 편애함. 야곱이 자녀들 중에 여러분 요셉을 편애합니다. 끔찍히 일방적으로 그렇게 치우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야곱의 모습, 또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에
여러분 자녀들이 받는 상처 아픔이 여러분 없겠어요?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런 그 관계성 안에서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증오가 싹트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들녘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다가 저쪽에서 요셉이 오는데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이미 마음에 무엇을 계획합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미운 놈 온다. 아, 저놈만 없어지면 아버지 사랑 우리가 다 받을 텐데 죽이기를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맏형인 누벤이 그리고요 유다가 이런 그 관계성 안에서 야,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 우리 형제 아니냐,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해서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웅덩이에 빠진 요셉이요 괴로워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형 살려줘, 살려줘. 형들이 아랑곳 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동생에 대해서 여러분 저기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이 있으니까 우리 죽이지는 말고 그냥 거기에 팔아 넘기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목숨은 부지하게 되죠.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꿈꾸는 자, 그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형들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채색옷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그걸 증거물 삼아서 이 야곱에게 갖다 주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그 야곱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는 슬픔에 잠겨 있는 그렇게 여러분 오랜 세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잠겨 지내는 야곱의 모습이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는 유다의 마음이 편했을까? 그들의 형제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을까? 우애가 있었을까? 서로 반목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가정사예요. 이러한 그 과정들 가운데에 유다가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상처가 있고 뭔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러한 가정이지만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방탕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과정들 가운데에 자녀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했대요. 그런 어떤 악한 일들을 했는지 본문 속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과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실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형이 대를 이을 후사가 없는 가운데 죽게 되면 여러분 계대견호를 합니다.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오늘 자녀를 낳아서 그의 계보를 이어주고 가문을 이어주고 재산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혈통을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오나니 여러분 그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겨서 그도 죽습니다. 여러분 셋째가 남았습니다. 유다가 볼 때에 잘못하가는 막내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며느리 다말을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수절하고 때가 되면 잘하면 그렇게 너희의 명예를 지켜주고 너희의 그 재산과 모든 것을 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지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여러분 유다가 결혼을 했던 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딥나로 내려갔다가 여기 당시에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격인 그런 그 일들 거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창기를 만납니다. 창녀. 그런 모습을 한 창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서 이렇게 관계 맺는 그런 일들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런 일들을 유다가 이렇게 벌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고 발각될까 싶어서 23절 가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여러분 양 한 마리를 갖다 보내주면서
담보물로 잡혔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보냈어요.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담보물로 성관계를 맺고 하는데 담보물로 맡겼던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며느리가 고향에 가 있는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변장을 하고서 시아버지가 자기가 약조한 것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변장을 하고서 그렇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기의 대를 잇고 하려고 하는 그 다말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다 질서가 파괴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다의 그런 모습들, 자기의 어떤 실수, 자기의 행실 이런 부분들을 덮고자 하는 왜? 자기의 부끄러움 당할까 봐,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이런 부분들이 깎일까 봐 뭔가 행동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자기의 체면은 여러분 살리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 그러한 그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그 삶 속에 있는 유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한 가정사, 한 인물의 이러한 삶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다가 흠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을까? 왜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도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야곱도 소개되고 요셉도 소개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소개되고 있고 훌륭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의 여러분 관심사,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등장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 주인공은 여러분 그 등장 인물들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훌륭한 인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그 기사를 읽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이곳에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관심사가 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자녀와 자손으로 하여금 여러분 열방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고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유다의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행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온전함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추합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기사,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가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록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삭을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다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의 여러분 이러한 그 삶의 자리, 유다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부분들 누구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38장 여러분 어디로 가서 보십니까? 38장 29절을 가서 보세요. 38장 29절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같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베레스가 소개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 여기 베레스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가 우리가 룻기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룻기서 4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가서 보게 되면 룻기서 4장 18절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룻기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사를 낳았고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은 누구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다윗이 누구의 계보 가운데 나온다고요?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분 그 길과 방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성취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낱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오늘 우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그러한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이죠. 믿음의 인물이고 축복의 인물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 인물이고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들의 처음 신앙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들도 온전하지 않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온전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었고 그 가정을 볼 때에도 온전하지 않았던 그러한 가정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유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 야곱과 유다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못 도우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먼저 선결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홍대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홍대가 교회 한 가족의 일원으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 가나안 그 광활한 대지를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유다와 같은,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그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혹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초청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탈무드에 보게 되면 지난주 큐티집에 나와 있는 글이었어요. 탈무드에 이런 그 내용이 있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 풀어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래요. 현명한 사람은요? 현명한 사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그런 자리, 그런 그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 그런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람,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잘 푸는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안에 머무르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 한 발 더 나가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가운데에 크게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크게 울었던 기억. 신앙 안에서 그 울음의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하나됨과 아름다움을 이루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 크게 울었던 세 번의 그 울음의 장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던 때였어요. 그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밤에 방송대혹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그 울음의 때가 생각이 났어요.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목사로서 장례의 절차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정말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도할 그 틈도 없이 정말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장례 절차를 잘 마치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던 그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난 후에 돌아서서 나올 때에 그 서러움과 그 빈 공허함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아버지와의 어떤 그러한 그 이 땅에서의 이별 이 부분들을 충분히 아름답게 갖지 못했던 그런 그 부분들이 밀려오면서 아내 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장례 전체를 준비하고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그렇게 칭찬도 하고 하지만 지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층 더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또 한 번의 울음의 자리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이라도 말 못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혹시라도 서운해 할까 봐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얘기를 하자니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하자니 또 큰 다툼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안에 담고 있다 보니까 뭔가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더라고요. 그제 금요일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석상에서 이렇게 부부 얘기나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에서 여보 내가 그때 당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정말 꺼리낌이나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그랬던 것 같아. 여보 그때 알지?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시간이 주어졌고 분위기가 주어졌음에도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체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뭔가 아내하고의 관계성 안에서 그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싹 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족 안에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여러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풀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내가 입술을 떼고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용기를 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얼어붙은 그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에 의하여 여러분 팔림을 당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여러분 오늘 판매됐어요. 임신매매 당했어요. 그런 요셉이 여러분 이 안에 칼을 갈면 얼마나 많이 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9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신분상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땀 흘리고 열심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 요셉과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그런 장면이 39장 소개되는 것입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복 주셨더라.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여러분 그 꿈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아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우리 가정을 통한 놀라운 여러분 그 계획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것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 용기 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